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짤막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유튜버 중에 종리스찬이라고 이종찬 전도사님께서 방송하시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는지는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의 내용이고 2부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2부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와 관련된 내용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6가지 답을 하셨어요. 짧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 즉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바라건대 머리 모양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훨씬 덜한 관심을 창조주께 기울여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고 욕되게 하는 죄가 얼마나 불경스럽고 무례하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모두가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에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어서 인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역 행위를 벌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만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머리 모양에 기울이는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 도덕적 현실인지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림인데요.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악한 태도와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왔지만 욥의 고난은 그의 죄와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겪는 고난을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다 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 특별한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고요. 바로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신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신호. 즉, 우리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에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신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회개가 요구하는 마음과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 하나님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을 더 보화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재물이나 오락이나 친구나 가족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다. 우리가 멸망해야 마땅한 이유는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갖는 무한한 가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답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그 삶을 재정렬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 즉,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인데요. 이러한 위기의 흑암 속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빛을 비추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서의 선행은 단순한 선행보다 기독교의 맛과 빛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라고 쓰고 계신데요. 많은 교회들의 대면 예배를 비롯한 이기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받고 크리스천들이 비난받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선을 베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이 책에서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또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빌면서 더욱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의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가 더 어려워졌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여행과 이동과 선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드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섭리를 베푸실 것이 분명하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교 전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의 예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움직이신 방법이 순교와 박해였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복음 전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된 계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 라는 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박해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지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진전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략적인 전진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 4월 29일에 초판이 발행되었는데요. 이때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확산되고 있죠. 또 언제 끝나게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막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도 구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